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부활주일을 반복해서 지내다가 보니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평범한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의 부활절을 경험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 삶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보면은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굴러놓은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3절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흰 그 천사가 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돌 위에 앉아 있으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4절에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완전히 경직돼서 딱 이렇게 멈춘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 같이 그것을 본 여자들도 무서워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자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찾는구나.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누가복음 24장에도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세 본문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면서 똑같은 단어가 하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가 강조하는 이 자리, 여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 번째, 이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6절 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여기라는 곳, 이 여기는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 무덤의 장사를 지냈어요. 새로 무덤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곳, 바로 그곳이 여기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죠.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셨고 500여와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 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기적에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비참하게 죽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은 그런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또한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한 배신의 자리입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잘 보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아니면은 생명과 부활의 자리인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나 두 번째로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 보라는 거죠. 여기 와서 보라. 여기 이 자리를 봐라.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동안 누워 계셨지만 이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옮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앉아있던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앉아왔던 그 자리, 지금까지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부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자리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절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앉아있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패배하여 절망만 가득했던 그 자리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55절에서 57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소리,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살아날 사람을 죽여버리고 주저앉히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러나 사망이 이제는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사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8절 말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건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5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무조건 긍정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안 된다가 없어요. 못한다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왜요?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안 죽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을 쓰고 돈을 쓰고 의술을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신은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활절은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올해도 부활절이 다가왔네. 그래서 부활절 노래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영혼 없이 여러분의 입을 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앉아 있었던 이 죽음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갈릴리로 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천사가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일러주느냐? 빨리 갈릴리로 가라. 거기로 가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자꾸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바다로 묘사될 만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호수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님은 진행하셨어요. 호수를 건너가기도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건너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 갈릴리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신앙의 출발지였습니다. 믿음의 출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쉽게 말하면 신앙의 고향이었고 믿음의 고향이 갈릴리라는 거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곳으로 가라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새 사명의 지평을 열어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요,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갔어요. 그동안 있었던 믿음 어디 있었느냐는 듯이 그 믿음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방금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수했던 그 시절로, 내가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 장만 더 넘기면은 있죠.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장소 갈릴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소가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회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각자의 갈릴리로 다시 가라는 것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의 땅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슨해졌던 여러분의 믿음의 끈을 다시 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 지쳐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구원의 간격을 다시 찾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여서 승리하고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